안녕하세요. 무명 아무개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의 갈등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방 교회들이 그러했지만 특히 에베소서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두 부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부류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고 한 부류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선권이 있다라고 생각했고 기득권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랬던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던 거죠. 반대로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 복음을 접하게 되었을 때에 그러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고 나아가면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전도된 것이죠. 결국 이 두 부류는 교회 안에서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분열의 조짐을 보이게 되죠. 이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13절의 말씀과 같이 이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절대 함께 할 수 없었던 멀리 있던 사람들이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미워했고 심지어 지옥불의 장작으로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이방인들 입장에서도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만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싫었겠죠. 그렇게 함께 할 수 없었던 이 두 부류가 어떻게 교회라고 하는 곳에 모이게 되었는가 하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부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맞으시면서 이 담을 허무셨고 그리고 화평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15절에서 이전에 있었던 율법과 같은 것들,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이유들이 모두 패하게 되었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제는 한 사람으로 새롭게 지음을 창조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16절에서는 이제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모두 소멸하셨고 17절에서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하게 되지요. 18절에서 결론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치 않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 되게 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보게 되면 많은 분열의 상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로 모여서 나아가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서로의 학벌이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고 살아온 시간도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함께 똑같이 기도하고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하면서 이게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교회의 공동체를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하나의 건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에 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만들게 되죠. 또 각 부분들이 서로 이어져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건물을 만들게 됩니다. 교회는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의 역할에 따라서 하나가 되어서 한 건물, 주의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습은 달라도 함께 해야만 성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건물에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건물이 세워진 터가 어떠한 터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만든 터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오래전에 수많은 선교사와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를 통해서 그 터가 닦이게 되었고 그 위에 한국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정말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터가 있고 건물이 있다고 할 때에 그 건물과 터에 모퉁이 돌이 친히 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머릿돌이라고 표현하는 이 건물이 언제 지어졌고 누가 어떻게 건축을 했으며 이 건물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표시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머릿돌이 있습니다. 즉 교회라고 하는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곳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춧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이 세워지려면 건물의 하중을 받을 수 있는 기둥들이 있어야 되고 그 기둥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기둥을 받치는 돌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받들고 있을 때에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퉁이 돌은 무엇이냐면 보통 잘 알려지지 않은 표현인데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좋은 건축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붕이 돔 모양으로 된 그런 건물입니다. 그리고 돔을 만들 때에 돌을 안쪽으로 둥글게 쌓아가게 되는데요. 마지막에 그 돌들을 지탱하기 위해서 꽂는 돌이 있습니다. 돔을 쌓기 위해서 만들어진 돌들이 둥그렇게 올라오면서 사방에서 그 돌을 잡아주고 반대로 돔을 이루고 있는 돌들은 이 머릿돌에게 힘을 가하면서 무너지지 않고 있게 되는 것이죠. 마감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워진 공동체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성도들이 그 건물을 만들어가며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속회를 신방하게 됐어요. 그 속회를 신방할 때에 속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속회가 분열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건물 그리고 그 구성을 이루는 벽돌이 우리라고 한다면 기성 제품의 벽돌들은 반듯하게 나오겠지만 사람은 각기 다른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돌의 모양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돌들을 반듯하게 깎아서 건물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돌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살아온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다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모양의 돌과 돌이 만났을 때에 빈 공간이 생기거나 혹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튀어나오거나 혹은 홈이 생기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누군가가 채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채워줄 때에 비로소 하나의 완전한 벽이 될 수 있고 건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누군가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저것이 고쳐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들이 모가나지 않도록 잘못되지 않도록 때로는 감싸주고 채워주고 함께 하려고 할 때에 교회 건물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회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이 분열상에 대해서 몇몇 책임이 있을 법한 분들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실천하지 못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겠다.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속해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들이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모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다양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헤어지려고 한다면 헤어질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반대로 헤어지지 않을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의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그 속회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부탁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모일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것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들의 손에 달린 것이겠죠. 우리가 교회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요. 교회는 무너질 이유도 많이 있고요. 잘못된 것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유, 그러한 힘은 어디서부터 오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로 모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들으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안에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불만이 없을래야 없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방관하는 자세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기도 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돌 모양이 맞지 않아도 건물이 지어질 수 있는 이유, 서로가 서로 함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을 맺을 때 내 모양이 어떤 모양이든지 저 사람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그와 상관없이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다. 아무개 목사였습니다.